로마서 11장 3절 5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아니,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부터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야 하리라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나무교회 담임교역자 김지연 준목님께서 후대를 위하여 불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낯설죠? 은혜나무교회 저기 광산구 광주여대 앞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무만한 작은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용감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후대를 위하여 불을 밝혀라. 뭐 제목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목만 담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 이 마이크 어떤 거 쓸 수 있나요? 저가 이걸 뺐을까요? 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튤립은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이소 가면은 3,0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만든 튤립입니다.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최고의 상태, 정말 예쁘게 만들었겠죠? 그 옆에 있는 거는 튤립의 구근이에요. 튤립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꼭 저 썩은 양파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썩은 양파 같은 튤립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싹이 나요. 썩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순이 나고요. 그리고 꽃도 올라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튤립으로 이렇게 되죠. 이걸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 튤립 구근하고 똑같아요. 그냥 보면은 정말 썩은 양파 같고 볼 것도 없고 그냥 버려버려도 될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요,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저 만든 튤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내 안에 뭐가 있지요? 생명이 있어요. 내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때로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요, 별로 감사할 게 없을 것 같고 감격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내 안에 반짝반짝하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게 보일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예수 생명이 지금 다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인다면은 정말 기절할 일이죠. 날마다 감사해요. 이런 걸 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바로 이런 완전 복음이 있습니다. 완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 복음은 내가 복음을 완전하게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복음을 완전하게 믿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 복음은 완전하다 이 뜻이죠. 네, 완전한 복음이 나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그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썩어버리고 이렇게 정말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데 내 주변의 환경과 내 현실과 내가 하는 행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내게 있어요.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얼마나 멋있는 존재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와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버리셨다.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지만 내가 다 해결했다. 사단이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 마음에 또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괜찮아. 생명이 있어. 다 해결했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다 이룬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난 상태, 다 해결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지금 다 여기 앉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죠. 저를 보세요. 저를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 한 10년 사이에 엄청 불었잖아요. 그죠?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요. 더 젊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저는 그 여자들이 젊어지려고 살 빼고 막 이러는 거, 저 헛수고라고 생각해요. 늙어지는 게 우주의 섭리예요. 살찌는 게 우주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생각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 오늘 아침에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어제 내가 실수했을 수 있죠. 어제 내가 복음의 영광 가지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 부활했어요. 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죠? 저녁에 돌아보면 아이고 또 좀 그렇다. 괜찮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 사람이에요. 저는 날마다 이 마음으로 삽니다. 날도 새로워지도다. 복음이 정말 멋있죠. 그래서 이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양파 같고 정말 쓸모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언제 완성되죠? 천국 가는 그날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그죠? 저는 항상 이게 제가 웃는 얼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두 가지를 안 해요. 두 가지를 뭐를 안 하냐? 첫째, 낙심을 안 해요. 낙심을 하려고 애를 써도 낙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우물에 샘솟는 물처럼 계속 솟아나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 같아. 괜찮아.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작이야. 괜찮아. 생명이 있잖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구절을 읽으니까 완전 내 속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다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심 드시고 졸리기에 합당한 시간인데 전혀 졸지 않으시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이 뭐죠? 완전 복음. 완전 복음. 예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완전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완소아. 완소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지, 다 안 해요. 맞아요. 스스로 내가 완전 소중한 걸 알아요. 완소아는 완전 소중한 아이. 우리는 다 완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게 렘넌트죠. 죽은 것 같지만, 썩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있는 생명. 이게 렘넌트죠.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라고 했을 때 잘 생각나는 저 그림이잖아요. 다 베인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죠?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 경남 진영에서 한 6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영 동네 자체가 다 망하고 들어오는 동네예요. 진영읍이거든요. 다 망하고 이제 읍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어떤 주유소 사장님 집으로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집사로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남편이 주유소 사장님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살림 차려서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주유소는 경매 넘어갔어요. 주유소 경매 넘어가서 지금 며칠 내로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를 붙잡고 예배드리고 저는 초등학생하고 얘기했는데 가니까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남편은 딴 여자하고 밖에 나가서 맨날 하는 말이라고는 빨리 좀 이혼해달라. 빨리 좀 이혼하자. 애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겠어요?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이제 다행히 죽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위세척하고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누가 연락해서 우리가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큰 애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큰 애들은 지금 그 집안 사정이 그런데 뭐 낯선 사람 오는 거 좋겠어요? 그나마 이제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애에게 이제 예수님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애가 내가 사역하러 들어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였거든요. 제가 그때 날마다 여기에 이제 비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들어가던 때였어요. 초등학교에. 그 초등학교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들어가던 때였는데 당연히 그 아이도 거의 날마다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참 신기한 게 오늘 만나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 네 마음에 계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시키잖아요. 다음 날 또 만나서 예수님 어디 계셔? 하면 모르겠대요. 그러면 또 영접시켜. 예수님은 네 마음에 계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기도 하거든요. 다음 날 만나면 또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속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뭐 지능이 나빠서거나 정신지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흑암에 덮인 거예요.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도 다행히 매일 만나니까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아침에 차 운행해서 데리러 가면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곧 도착할 때 돼서 전화해요. 뭐시기야? 지금 내가 가니까 밑으로 내려와라. 그러면은 예 하고 전화 끊는데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유소 그 밑에 차 대고 또 올라가야 돼 2층까지.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거를 계속 되풀이했거든요. 근데 그 애를 보면요, 저는 항상 이 그림을 보면 그 애가 생각나요. 정말로 집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잘려져 버렸어요. 아버지 집 나가고 어머니 약 먹고 누나 언니들 다 이렇게 밖으로 돌고 완전히 망해버린 집. 그 속에서 아무도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그래도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 그 아이 안에 있다는 거. 저는요,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그 아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 진영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좀 힘들고 어려운 애를 많이 만났어요. 또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아주 이제 더운 땡볕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전도하러 갔어요. 우리 보통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전도하러 간데 그 땡볕에 애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중에서 이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전부 다 영접시키고 전부 다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걔들은 항상 이렇게 방치된 애들이기 때문에 따로 갈 데가 없어요. 교회라도 좋다고 이제 오는 거야. 나만 보면. 걔 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허리까지 길어요. 그 더운 여름날에 머리를 허리까지 산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다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몸에 쩍쩍 들러붙죠. 그리고 애가 눈빛을 보면 눈을 보면 많은 게 다 보이잖아요. 눈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애가. 예, 뒤집혔어,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오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질러요. 그냥 막 하고 고함 질러. 예배 시간에도 고함 지르고 놀다가도 고함 지르고.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함이라도 질러야 뭐가 풀리나 봐요. 그렇게 막 고함 지르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 애들이 공부 당연히 안 되지. 바닥을 기죠. 그랬는데 제가 그 애들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다락방만 했어요. 계속 이제 학교 가서 만나면 다락방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다락방하고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계속 예수님만 전했죠. 근데 얘가 그렇게 다락방 한 서너 번밖에 안 했는데요. 애가 변하기 시작해요. 어린이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금방 변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뭐 예배 시간에 졸리든가 말거나 지겹거나 말거나 앉아는 계시잖아요.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애들은 조금만 설교 길게 하면 질문 있어요. 언제 끝나요? 뭐 이러잖아요. 앉아서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변합니다. 아이들은 복음을 몇 번만 들어도 치유가 가능해요. 어른하고 달라요. 그 아이도 다락방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눈이 좀 차분해졌어요. 눈이 차분해지면서 공부가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너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 됐다. 너 교회는 무조건 가라. 이러면서 엄마는 교회 안 다니면서 애는 아침마다 깨워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가정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 방문을 해야겠다고 이제 너네 집에 가자 하니까 절대 안 가려고 그래. 아니 한 번만 갔다 오자 이러면서 따라갔는데 대문을 딱 여니까 그 대문 딱 여니까 바로 마루인데 그 마루에 어떤 남자가 돌아서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빡빡 깎고 우통을 훌렁 벗고 돌아서서 자고 있어. 근데 보니까 이 덩어리에 파란 용이 막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막 소주병이 이렇게 막 굴러다녀. 그러니까 얘가 집에를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러니까 삼촌이래요. 근데 진짜 삼촌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이제 좀 술집 비슷한 걸 하셨거든요. 예, 술집하고 식당 중간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로 생긴 삼촌이야. 그러니까 애가 집에 가려고 긁어서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지. 그래도 그 어머니가 나한테 호의적이었고 애를 교회 잘 보냈으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가족 외식을 할 때 그 어머니 집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랑 뭐 다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 이제 술집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애 선생님 맞다고 고기 좋은 걸로 해가지고 주는데 우리는 이제 안방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밖에서 남자 손님이 2명이서 둘이 싸우고 난리 났어요. 둘이서 막 소주병 깨겨서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 밖에는 난리 났는데 과일 깎아주면서 우리 애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애가 정말 달라졌다고. 네, 저는 저 그림을 보면 그 애가 또 생각나요. 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이고 10분의 1 남았는데 10분의 1까지 다 베어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현장에 그래도 생명 가진 그루터기가 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7,000명은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생명 가진 자, 생명 받을 자는 반드시 남겨두세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뭡니까? 예수 생명이죠.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거룩한 씨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거룩한 씨예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까 튤립 보셨죠?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낡아지고 갖다 버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요 변화돼요.
자라게 되어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어요.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완소화예요. 자, 제가 이거 우리 초동신학원에서 좀 많이 이제 강의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예수 생명을 계속 전달되게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이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자기 아이들한테 가르쳤겠죠. 가인과 하와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졌어요. 도망갔어요. 그죠?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씨앗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을 주셨어. 가인과 아벨 뒤에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래요. 셋째기 때문에 셋입니다. 그죠? 이 셋을 통하여 또 다른 씨를 통하여 이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셋의 후손이 쭉 내려가면서 노아, 그 중에 또 노아가 있죠. 노아 시대에 그때 네피림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 살아갈 때였어요. 타락 시대였어요. 그래서 생명이 다 끊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 생명은 끝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은 끝까지 연결시킵니다. 무너질 것 같고 또 곧 죽을 것 같고 완전히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다 그 타락의 물결 속에 네피림의 물결 속에서 다 망해갈 때에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그래요.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맨 먼저 한 게 뭐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맨 처음 한 게 뭐였죠? 네, 피제사를 드렸어요. 홍수가 끝났을 때 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게 피제사, 언약이 전달된 거죠. 그리고 이 노아 이후에 또 오랫동안 끊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고 그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래도 언약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에게, 야곱은 아들을 12명 낳았죠. 그 12명을 통해서 다 전달은 됐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예, 요셉이 이제 그 언약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 다음에 그 언약의 흐름은 누구에게로 흘러갔죠?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자, 그리고 오랫동안 이 언약이 끊어져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이러면서 또다시 언약을 회복시켰어요. 우리는 보통 모세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나요? 출애굽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개들한테 중요해. 개들 나라 일이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통해 이루신 게 뭐냐면요, 피제사 회복이에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전달한 게 모세의 평생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서 또 그 밑에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끊어졌죠. 사사시대가 오면서, 그죠? 오랫동안 끊어지면서 죄악의 이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을 때 한 여자, 한나라는 한 여자가 이 생명을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 당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 당하는 이유는 나라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나시린이 없어서 그렇다. 피언약을 전달받은 나시린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얻어서 사무엘에게 피언약 전달하고, 이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또 이 언약을 전달하고, 저는 정말 저 한나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 시대에 누가 한나를 알았겠어요. 평범한 여자들 중에 하나였죠. 그냥 아들이 없어서 맨날 우는 그 한 여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한나의 기도에 맡기셨고,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언약의 이 흐름, 언약의 바톤이 이어가는 거기에 한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바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 복음의 바톤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셔요. 좀 큰 물줄기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으로 이 복음이 연결되게 하면 좋은데 언제나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어지고 10분의 1조차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아주 소수를 통해서 언제나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오셨어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만 남은 자겠습니까? 저 외에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이 이어가게 했어요. 우리가 그 도도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또 넘어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의 바톤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역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 초등부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여기 우리 최성남 권사님한테 참 세계로 교회에는 이렇게 어린이 사역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시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얘들아 청소년 수련회 신청해라, 집에 가서 각자 신청해라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어린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린이는 선생님이 50명이고 60명이고 다 자기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다 신청해주고 돈도 각자 내라고 하면 안 돼. 엉뚱한 데 내니까 전부 다 계좌 다 이상한 데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다 걷어서 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뭐 어린이 수련회나 합숙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이게 어린이 사역 해보니까요, 애들은 이틀 밤은 데리고 자야겠더라고. 왜냐하면요, 첫날 밤에는 별로 표가 안 나요.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뭐 비슷해요. 그런데 둘째 날 밤이 되면 아이들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둘째 날은 자야 돼요. 둘째 날 자야 되면 숨겨져 있던 엄마만 아는 그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초등부 저학년들은 배 아프다 그래요. 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배 아프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대형 버스 태워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애들 멀미하잖아요. 멀미 누가 치워요? 기사님이 치우나요? 선생님이 치워야 돼요. 그죠? 밤에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 울면 누가 달래요? 스태프들이 안 달래줘. 선생님이 달래야 돼요. 이 어린이 사역이라는 게요, 보면요, 정말 썰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광고해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엄마들한테 전화 다 돌려야 돼요. 진짜 이 어린이 사역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역 중에서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런데 이 어려운 어린이 사역을 보통은 자기 아이들 크면 안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초동신학원 생겼을 때 계셨던 분들, 어린이 전도학교에서 뵀던 분들이 또 여기서도 지금 또 많이 보여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아이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희망이 안 보이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죠. 후대를 위하여 불을 밝혀라. 네, 저 캄캄한 밤바다에 등대가 없으면요, 배가 어떻게 자기 길을 찾아가겠어요? 우리 후대가 지금 자라서 살아갈 세상이 사실은 캄캄한 밤바다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정치도 불안정하고 경제도 불안정하고 외교 현장도 불안정하고 모든 게 불안정해서 지금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캄캄한 밤바다입니다. 그 속에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정서는 1960년도, 1970년도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1세기에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전달할 것은 그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완전 복음, 그 언약의 바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상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불을 밝혀야 될까요? 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잊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5기초 아닙니까? 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이게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아주 많았어요, 현장에. 그때는 1대1 다락방도 아니고 1대5, 1대10. 어디 가서 다락방 열린다면 다 몰려들고 주변의 사람들 전도하고 정말 멋진 시절이었죠. 우리가 다 그때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락방이 어디든지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애들이 신학원에서 배우는 교재 속에서 배우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불을 밝혀야 돼. 우리 어른들이 우리 후대에게 이 5가지 기초의 불을 밝혀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면서 이 속에서 자라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린이 다락방. 이 다락방은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100% 들어와야 돼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가지고요, 100%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더 바쁘잖아요. 학원 가고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기 힘들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 아이를 내가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같은 구역에 있는 다른 사람 아이하고 서로 바꿔서 하더라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다락방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진주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진주 목걸이는 진주알이 엮여서 목걸이가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탁 터져버리면 온 방에 진주알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죽지 않으면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진주 목걸이가 안 돼요. 쓸모가 없어요. 마치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샅샅이 뒤지고 찾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한 명도 빼지 말고 전부 다 집어넣어야 돼. 다락방 속으로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내려오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왔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얼마든지 헌신해도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더 넘었죠. 순천에 있을 때 그 순천의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촘촘하게 연결했거든요. 다락방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연결했는데 한 군데 이제 구멍이 났어. 한 사람이 저기 좀 순천에서 떨어진 해룡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애가 4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럼 다락방이 안 되잖아. 그 4명이 빠져버렸잖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밤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해룡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그 집에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셋째가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그 셋째가 이제 전대로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락방 촘촘하게 해야 돼요. 렘넌트를 위한 헌신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어린이 수련회 등록일을 지금 한 근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 수련회 등록을 처음 할 때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시작했어요. 별로 인수인계도 못 받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올해부터 어린이 수련회를 좀 도우세요. 도와야지 복음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비스켓인 줄 알고 받아보니 코끼리였어. 너무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이 빵꾸가 났겠어요. 첫날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등록 부스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항의하려고 줄 선 분이 100m 정도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자리가 겹쳤냐? 내 숙소는 왜 이러냐? 딱 줄 서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 컴퓨터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등록에 문제가 생겼단 말 듣고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오셨는데 내가 너무 얼굴이 막 이래가 있으니까는 나한테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100m 가까운 줄에서 대부분은 아이고 처리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이제 다 돌아갔어요. 너무 그때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한 일주일을 잠도 못 자고 밤을 새면서 일했는데 밤을 새면서 내가 정신이 혼미해. 그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난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 해봤어. 그러면서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 수련회 둘째 날이 되면 문화축제 하잖아요. 제가 그 충주 리조트에서 할 때 문화축제 하러 갔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2,000명이 앉아서 찬양을 하잖아요. 어린이 찬양을.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내가 그 현장에서 애들 전도 와서 데려오면 30명을 영접을 시켜도 한 명이 교회 올까 말까거든요. 한 명을 교회 데리고 와도 그때 제가 있던 교회가 그 큰 도로변에 지하교회라서 엄마들이 안 보내요. 몇 달 다니다 말고 그래요. 한 명 한 명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2,000명이 앉아서 어린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니까. 2,000명이 앉아서 찬양하는데 저 애들이 전국 각지에서 왔잖아요. 어떻게 왔을까? 어머, 내가 등록한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할만한 일이구나. 진짜.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우는 게 아니라 응응응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거기서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걸어 나와서 숙소까지 가면서 제가 응응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헌신은요,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게 없어요. 정말 할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 소중한 아이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니까요. 다락방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미션홈은 뭐죠? 미션홈은 물론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미션홈도 있는데 저는 어린이 사역의 관점에서 말을 할게요. 미션홈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따로 기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서 초등신학원 다니는 초신생들 따로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오후에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미션홈 아이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9시에 어린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오후 4시까지 이걸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주일학교 강단 말씀의 요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은 실천상 한 문장 적고 그리고 거기를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한 문장 적고 그래서 오후 4시까지 가지고 와라. 이제 이걸 미션으로 줬어요. 그걸 매주 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초등신학원생들은 조금 따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초등신학원에서 보면 세계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시더라고. 다 끝나고 굉장히 훌륭하세요. 뭐 저부터도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데 그렇게 초등신학원생들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미션홈 괜찮고요. 또 전문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아이들 나왔을 때 전부 다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거예요. 장래 희망 말했잖아요. 같은 장래 희망을 가진 친구들끼리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다 모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일에는 시간 안 날 거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개념이죠. 다락방으로 촘촘히 엮으려고 해도 도저히 엮을 수 없는 외곽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지교회라고 볼 수 있죠. 예,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할 말도 이제 다 끝났고, 네, 후대를 위하여 불을 밝혀라. 누가 밝혀야 돼요? 불이 있어야 밝히지. 불이 뭐예요? 예수 생명. 내게는 예수 생명이 있고 나 아니면 불 밝힐 사람이 없습니다. 나부터 다락방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구.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헌신이란 말을 하고 싶어요. 헌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후대가 잘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랩런트는 헌신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안에 있는 완전 소중한 내가 또 복음 안에 있는 완전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귀중한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짝이 없지만 저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후대를 위하여 불을 밝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저희의 여생이 후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먼 데서도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일어나 불을 밝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계로교회 후대를 마음에 담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남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불을 밝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